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갈 뻔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사 안 하고 왔어.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강단에 선 날이 지금 딱 40일째예요. 제가 7월 8일 날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서 손목 골절과 뇌진창 뇌출혈로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는 병상으로 올라가고 또 손목 수술하고 해서 약 거의 한 10일 정도 이제 밥을 아무것도 못 먹었지요. 근데 어떤 또 천사가 과일과 반찬을 또 날라다 줘서 그래서 또 이 병원밥은 원래 맛이 없잖아요. 근데 과일과 반찬이 있으니까 또 맛있게 또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럴지라도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란 근육은 싹 빠지고 살만 남았어요. 이 근육만 빠졌나 했더니 내가 오늘 찬송하고 예배 인도하려고 보니까 숨이 벅차고 이게 찬송이 좀 힘들더라고. 보니까 근육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장의 모든 이런 것도 다 지금 약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40일 만에 이렇게 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은 만고불변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편해지고 앞으로는 너무너무 편해져서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에 거의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 없이 그냥 창문을 돌려가지고 열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에어컨 없으면 사람 타서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또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전기차가 나왔는데 또 전기차 어때요? 여기 청라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차 불러가지고 차가 몇백 대가 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살다가 이제서 전기가 이어지고 수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60대면 한갑잔치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0 하면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60은 얼라요. 그냥 60은 그냥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70대도 요새 칠순잔치 거의 안 합니다. 왜? 70도 지금 어리네요. 70 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이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도 지금은 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성은 상실되고 범죄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혼란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파멸로 향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지러울지라도 한 사람만 잘하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게벳 한 사람이 올바로 서서 그 흉악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더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세계 최고의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황희정승은 바른 정치를 하였고, 장영실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박연은 음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19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이 기생들과 놀아났는데 그때 기생을 흥청이라 했어요. 그래서 흥청이 들어오면 망한다 해서 흥청망청, 이 말이 바로 연산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요즘도 잘 쓰잖아요. 흥청망청, 잘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산군은 어머니의 보복을 위해서 갑자사후와 무오사화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의 후궁과 또 엄귀인과 정귀인을 직접 죽였습니다. 결국 반정이 일어나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가까운 강화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죽었으니 연산군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40일 만에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준비된 설교는 이미 40일 전에 다 컴퓨터에 저장돼서 주보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 40일 후에 지금 설교를, 똑같은 준비된 설교를 합니다만, 40일 만에 와봤더니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은혜스러워졌어요. 이전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때도 아멘 좀 해야 되나?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교회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교회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한 사람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 성도가 은혜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국의 차이나 중국의 왕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33살이에요. 왕이 되면 잘 먹고 보약 먹고 경호원들이 지켜주니까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33살이에요. 우리나라 왕의 평균 수명은 38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이면 왕의 수명의 배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찍 죽은 이유는 여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왕은 여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진시황은 여자가 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가 우리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먼저 망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 회복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 혼자라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혼자라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약속을 믿는다는 표시로 약속을 주장하라,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적에게 고통당할 때 보통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그 약속대로 대적을 쫓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전의 기도와 후의 기도는 180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이 없을 때 기도하는 보통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장사도 안 되고요,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보통의 기도예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믿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약속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연약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허리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다쳐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치유하여 곧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병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180도 다른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62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라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라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고 안 하고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 혼자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 키워봤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지금 낳은 아기는 이름이 나율이에요. 나율. 그리고 언니는 누구예요? 소율이에요. 소율. 그런데 전에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아버님, 얘는요, 그냥 허튼 소리 하면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돼요. 그냥 내가 너 저 비행기 사줄게 그러면 끝까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 보고 너 비행기 사줄게 그러면 저거 볼 때마다 사달라고. 예를 들면 아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걔는 기야 사달라고 그냥 끝까지 아주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아마 대부분의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가 있는 부모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갈게 약속을 하면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약속해도 그 약속을 내세워서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얼굴만 보면 지난번에 놀이동산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놀이동산 가주세요. 가고 싶어요. 막 졸라댑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시간을 내서 놀이동산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제가 이번에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고 또 깨어나서 병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수술 받느라고 또 금식하고 또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어요. 눈 한번 내 마음대로 꼼뻑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숟가락 젓가락 들지 못하고 내 손으로 옷 한번 입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깜짝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병원에 있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서 보고 중환자실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명을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병상에 올라가서 바로 옆에 침대에서는 또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분은 또 2살, 3살밖에 안 돼 지능이. 그래서 그냥 바지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또 기저귀를 홀라당 빼가지고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밥상을 밥 날라주잖아요. 그 밥상을 갖다 놓으면 홀라당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막 욕을 해대고 꺼지라고 그래고 그 부인이 승질나가지고 진짜로 꺼졌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꺼져서 없어졌어. 그래갖고 뭐 어디 갑니까? 간호사들이 찾으러 다니는데 뭐 전화기가 없으니 뭐 전화기 놓고 나간 걸. 하루 종일 그 부인이 꺼졌다가 그래서 병원이 발칵 뒤집어서 그 부인 찾으러 다니느라고. 근데 밤중에 또 돌아왔어요. 돌아오기는. 근데 자기 이름도 모르고 사는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주 바보 천치가 된 거예요. 후유증이 그런 거예요. 또 때로는 격렬히 와서 손발을 떨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냥 밤중에 잠을 자다 말고서 진짜처럼 막 소리 지르고 얘기를 하는 거, 어디가 뭐해 그래 하고서 소리 지르고 깨끗이 돌리고 자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새 소리 지르고 깨끗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환난 날에 부르면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거의 없이 다 이렇게 설 수 있고, 정신이 멀쩡하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써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2살, 3살 되는 것처럼 욕이나 해대 쌓고 꺼지라고 하고 막 해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설교하다 말고 나자빠져서 쓰러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되지 않는,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대로 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구걸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혼자라도 축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큰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축복이 오도록 여러분 길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길에 돌멩이가 막혀 있고 웅덩이가 파여 있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앞길을 반듯하게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돌멩이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지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맨날 산에 가서 산기도만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 시험 공부해야지 산에 가서 산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시험지에다가 교수님 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식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어냈어요. 교수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려고 딱 받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학생을 가냥두면 틀림없이 이놈은 신천지 이만희처럼 교주되겠다 해가지고
낙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멋대로 놀고 적당히 살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은 대부분의 이단 아니면 교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다는 사람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은 교주 아니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로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대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학식을 쌓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축복받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받기를 원하면 미리미리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면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뚝 떨어뜨려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혼자라도 많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복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고,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불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축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포로로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에 있는데, 한자로 생각이라는 자가 뭐냐? 한자로 생각이라는 글자가 생각사, 사자예요. 생각사. 여러분, 이 생각사자는요, 글자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생각사가 글자가 뭔 자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받전자, 아래는 아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윤필상 안수입사님은 수준이 있으신 분이야. 위에는 받전자고 밑에는 마음심자요. 여러분, 바로 받전자와 마음심이 결합된 글자가 생각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마음의 밭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커야 축복도 커진다는 거예요. 밭이 커야, 그래 많이 심잖아요.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깨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뭐 얼갈이, 달랑무, 배추, 뭐 별거 다 심잖아. 인삼도 심고. 밭이 커야, 그래야 여러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커야 돼. 생각의 밭이 커야, 그래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의 밭을, 마음 밭을 크게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